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먼저 복음으로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함을 얻은 후에도 늘 교회 안에 두시고 또 교회의 모든 성도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형편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당에 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배우는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교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도하고 또 모이는 일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기도 중에 있는 많은 일들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그 일을 힘입어서 힘있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오늘 교제하는 모든 일정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5장 13절부터 19절인데요. 제가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3절부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좇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주 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최원재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주일 또 함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레갑 족속의 후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리고 가고 그곳에서 포도주를 준비해서 마시라 이렇게 해보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35장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그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남유다도 이제 멸망의 길을 달려갑니다. 이제 그 끝자락이에요. 이제 거의 멸망이 불과 몇십 년 앞으로 이렇게 다가왔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이렇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교훈이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는 데에도 참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그런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에 35장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선지자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하는 말도 있겠고, 또 주변의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예를 드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지적을 하셔서 주신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겠죠. 그 내용을 우리가 좀 깊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생각같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런 면에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알면서도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자기 마음이 그것을 이렇게 실행할 만큼, 행할 만큼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알고는 있지만 행함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 레갑 족속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5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오라. 자, 이제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한 방, 성전입니다. 거기 데려가서 포도주를 준비해 놓고 마시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있는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어떤 족속이 아니고요, 이방 민족입니다. 이방 민족인데 이스라엘 남유다가 거의 멸망을 당할 때쯤까지 같이 있었으니까요, 꽤 오랫동안 이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선조 요나답 그랬는데요, 그 요나답에 대한 내용을 좀 제가 성경에서 좀 찾아보니까요, 약 한 250여 년 전 조상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250여 년 전에 자기 조상의 명령이었다라는 거죠. 무슨 명령이 하냐면요,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 형제 그 모든 아들과 레갑 온 족속을 데리고 그랬죠. 레갑 사람을 다 데리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좀 의아스럽죠? 어째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을 보시고 그들을 불러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포도주를 진열해 놓고 마시게 해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마시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선조들이 요나답이 이제 선조인데요. 그 족속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후손들이 마시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잘한 거죠. 포도주 마시지 마라 권했는데 명령했는데 안 마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조상이 한 말을 후손이 잘 지켰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사실은 돌이켰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뭐 잘못됐다. 돌이키자. 그래야 됐는데 결국은 돌이키지 않았죠. 돌이키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이제 멸망을 시키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레갑 족속의 내용이요.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을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입니다.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과 같이 되었더라. 장면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합 왕이 악하잖아요. 이세벨 아합. 우상을 많이 섬기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런 그 악한 왕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멸하는 일을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아합 왕 일가를 다 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거죠. 바알 선지자들도 다 죽입니다. 자, 그때 장면이에요. 예후가 여호나답을 보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가자라고 손을 붙잡고 자기 병거에 끌어올려서 가서 이제 아합 왕 일가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다 죽인 거죠. 그러니까 이 레갑 족속의 요나답, 이 레갑 족속은 거슬러 올라가면 그 모세의 장인 있죠? 모세의 장인 그쪽입니다.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있었고, 그리고 예후 왕 때 북이스라엘입니다. 예후 왕 때 이 요나답이라는 왕의 측근은
이제 왕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계산을 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그 후손을 데려다가 한 방에서 포도주를 마셔라 그렇게 말한 때까지 그 시간 차이가 약 250년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계산을 해보니까요. 그럼 250년이면은요, 한 세대를 약 한 30년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약 한 8세대나 9세대가 지나간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선조 8대 할아버지가 명령한 것을 그 후손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잘했죠? 잘한 겁니다. 아니 1, 2대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이 조상이 말한 말을 지키는 수도 있잖아요. 우리 집은 이렇게 살자. 뭐 옛날 같으면 가훈도 걸어놓고 뭐 이렇게 하면 후손들이 그 뜻을 따라서 잘 지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요나답과 그 예레미야 때의 기간이 한 8세대 정도 지나갔으니까 꽤 오래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근데도요, 그 후손들이 가서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비단 포도주만 말한 게 아닙니다. 포도주만 말한 게 아니고요. 다시 예레미야 35장을 보시겠습니다. 35장 6절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자, 여기 포도주만 말한 게 아니죠.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집도 짓지 말라. 파종도 하지 마라. 그리고 포도원도 짓지 말고 두지도 말라. 그리고 평생에 장막에 거하라. 자, 그렇게 명령을 한 그 명령이 지금 250년 동안 지켜왔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가정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에게 너는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이때 당시에 파종이라는 것은 농사 짓는 것이고 먹을 것을 얻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직장을 갖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직장도 갖지 말고, 그리고 포도원도 갖지 말고. 이때 당시에 포도원은 재산을 말합니다. 재산. 짓지 말며 재배치도 말고, 그리고 너는 평생 장막에 거하라. 장막이면은 그냥 텐트를 말하는 겁니다. 이 집이 있는데요, 집에서 살지 말고 텐트에서 살아라. 자,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실 마음이 있으실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뒷부분인데요.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땅에서 길게 사는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구약성경 여기저기 여러 곳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 우거하는 땅에서 생명이 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몇 군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지. 구약이니까요.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내리신 축복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오래 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신명기 5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입니다. 신명기 5장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의 결과가 그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또 잠언을 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시편 잠언 3장 1절 2절입니다. 잠언 3장 1절 2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 여기도 장수를 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약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여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장수하라 라고 하시고, 물론 십계명과 연결되어진 말씀이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성경 열어보세요. 이 외에도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이 땅에서 장수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복받는 기간이 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너희는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 짓지 말며 평생 장막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 우고하는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거죠. 예후 왕과 함께 하나님의 대적인 아합,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인 그 사람들이 자손들에게 그렇게 명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2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어디에 살고 있었냐 하면요,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와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앞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 하나님을 따라 살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포도주를 마시오라 그렇게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역시 마시지 않겠다. 자, 그들은 250년 동안 이방 민족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성전 앞에 와서 살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그리하면 너희 우고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그런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으라 라고 조상이 후손에게 명령한 거예요. 단순히
집도 짓지 말고 그런 무엇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만 말한 게 아니라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리하면 그 안에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지금 명령을 한 겁니다. 근데 그 후손들은 순종하고 복을 받았죠. 자, 이제 우리들은 이제 우리 자손이나 자녀들이나 또 어린 학생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똑같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배우고 듣고 지키는 곳이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어떻게 행하며 살으라라는 것도 자세히 가르칩니다. 그 여기를 떠나면 안 되겠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요즘 학생들이나 젊은 이들에게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것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구원을 받고 신앙을 지키는 일이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이 사람, 조상의 말을 지킨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봐라. 이들은 조상의 명령을 이렇게 순종하고 따르지 않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신 거죠. 혹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그와 같이 높게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런 책망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예레미야 35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6절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넘어가서 18절 19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으면서 또 우리 자손들, 후손들도 계속 이런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자녀들의 신앙을 올바로 주님을 향하고 또 주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게 하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하는 이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람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우리도 가볍게 보지 말고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들어서 가르쳐 주신 교훈일까 하나하나 좀 이렇게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35장 6절입니다. 6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자, 여기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그 뜻이 뭘까요? 포도주. 그때는 식사를 하면서도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적으로 포도주 그러면은요, 기쁨을 말해요. 기쁨, 즐거움. 그래서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 세상에 참 기쁨을 주시러 오신 예수님. 이 기쁨, 포도주는 기쁨을 말합니다. 즐거움을 말해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의 즐거움. 그것을 영영이 마시지 말라라고 요나답은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자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보지 말고 맛보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으라라는 뜻이었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재미있는 것, 즐거운 것, 자기 마음에 딱 맞는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많은 생각과 또 시간을 거기에 투자합니다. 시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더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려고 막 죽이기도 하고 폭력적으로 핍박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했던 마귀의 전략, 계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면 죽이니까 무서워서 숨고 도망가고, 자, 그런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도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하려는 계략으로, 악한 생각으로 우리에게 세상적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중에 많은 장애가 되는 것이 이 세상적인 즐거움이에요,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즐거운 취미생활을 열심히 한다, 어울립니까? 잘 안 어울리죠? 반대입니다. 이 세상에 막 즐거움을 따라 살고 인생의 즐거움이 여기에 있다, 나는 이게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살다가 구원을 받으면 그걸 끊잖아요. 세상 즐거움을 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자꾸 하다 보면 너무 거기에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들고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에는 적당치 않다, 합당치 못하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시간도 모자라는데 그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느냐, 다 버리잖아요. 이게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마시면 취하잖아요. 취하면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포도주 취해본 적이 없어서 저는. 하여튼 이렇게 술 먹고 취하면 기분 좋다고 해요.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것 같다고 하잖아요. 자, 그 세상에 취하는 즐거움에 들어가는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마음에 두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라라는 뜻으로 요나답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딱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포도주를 마시라 그래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 조상이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시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의 즐거움을 우리는 택하지 않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교훈이 그들에게는 있었겠죠. 하나님과 구별된 사람 중에 성경에 보면 나시린이 있잖아요. 나시린도 포도주를 멀리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 우리가 살면서 그런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제가 제 나름대로 보니까요, 이 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보는 것에서. 만약에 보지 않고 듣지 않았다면 그런 게 있는 줄을 몰랐는데 이게 본 거예요. 그러면은 보면은 자기 마음에 딱 들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좋다, 참 좋겠다. 그리고 자꾸 봅니다. 자꾸 보다 보면 어떻게 되죠? 뭔가 그쪽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서 그걸 하게 되고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고,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만일 네
눈이 죄를 범하면 눈은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뽑아버리라고. 이야, 눈이 무슨 죄를 지을까? 그런데 요즘 보니까요, 정말 눈으로 죄의 시작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살잖아요. 전에는 몰랐었던 것들이 막 알게 되는 거예요. 지식이 많아지고 보는 것이 많습니다. 보는 것이 많으면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것도 많이 생겨요. 그러지 않던가요? 저만 그런가요? 뭐가 필요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물건을 좀 구매해야 되겠다, 사야 되겠다 그러고 탁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것도 있네? 이게 더 좋잖아. 값도 싸고. 그러면 그거 사죠. 이거 좋네. 필요한 게 있으면 앞으로 여기서 찾아야 되겠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모르고 있던 것들도 알게 되고, 그건 아주 좋은 쪽으로만 이렇게 생각한 거고요. 그거 막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별 보지 말아야 될 것들도 나오고, 희한한 것도 나오고, 진짜 재밌겠다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조금씩 그런 것들에게 빼앗기고 그쪽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됩니다. 제가 한 1년 전쯤에 비싼 물건을 하나 이렇게 고를 일이 있었어요.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를 좀 바꿔야 돼가지고. 근데 물건이 어떤 것이 좋은지 잘 모르잖아요. 누가 전문가가 옆에 있어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저것 봤어요. 보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다양해서. 그래도 이거를 이렇게 보면 잘 고르겠지 그러고 봤는데 이거 좀 부족해요. 하다 보니까 어떤 전문가들이요, 자세히 설명도 해주는 영상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래서 좋고 이건 이래서 나쁘고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서 많은 도움이 됐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모르는 걸 가서 보면요, 마치 그걸 써본 사람이 써보니까 이렇더라라고 하면서 장단점을 쭉 얘기하는데 정말 그 도움이 됐습니다. 야, 이거 좋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거를 고르는데 며칠 걸렸어요. 걸리니까 저희 막내 녀석이 와서 보더니 아빠, 그거 시작하면 몇 시간 그냥 휙 지나가요 그러더라고요. 그 쳐다보기 시작하면. 근데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제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손에 우리가 접하는데 아주 쉽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활용을 하면 괜찮은데 거기에서 세상의 즐거움도 발견하고 거기에서 좋은 것도 발견하고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마음이 빼앗기고 시간만 되면 그걸 본다든지 이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쪽으로 뺏기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무기력한 사람이 되겠죠. 적어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서는 무기력한 사람이 됩니다. 보는 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는 걸로. 그래서 보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탁 시작하다가 이거는 합당치 못하다 그러면요, 빨리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야 돼요. 꺼버리든지. 이것이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그 꿩을 기르는 농장을 이렇게 가본 적이 있어요. 꿩 아시죠? 꿩. 근데 꿩이 낳은 새끼, 알에서 부화한 새끼를 꺼벙이라고 합니다. 저는 옛날에 한번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재밌다. 병아리, 닭의 새끼는 병아리라고 하고요, 꿩의 새끼는 꺼벙이라고 합니다. 꺼벙이 말씀을 드리자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말이 재밌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 꿩을 기르는 농장에 갔더니 꿩이요 다 이렇게 안경을 썼어요. 안경을 썼는데 무슨 안경을 썼냐 하면 앞이 안 보이는 안경. 여기다 이렇게 정면을 보지 못하게 이렇게 부리 위에다가요 앞을 못 보게 이렇게 안경을 하나씩 다 씌워놨어요. 그래서 궁금하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왜 꿩들이 이렇죠? 그랬더니 그 꿩을 기르시는 분이요, 꿩이 이게 없어가지고
사육하는데 자기들끼리 보면요, 막 서로 막 죽이도록 싸운답니다. 그래서 약한 꿩은 죽인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안경을 탁 씌워 놓으면 꿩은 눈이 대충 이 정도 떨어졌잖아요. 사람처럼 정면을 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입니다. 옆에서 기분 나쁜 꿩이 옆에 보이다가도 싸우려고 탁 돌아서면 그 꿩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졌어. 못 싸워. 또 이쪽에 있는 꿩이 기분 나쁜데 탁 싸우려고 보니까 그 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꿩에다가는 앞을 보지 못하게 안경을 딱 씌워 놓습니다. 재밌죠? 별로 재미가 없어 보이. 그 뜻을 아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을 보는데 그렇게 막 즐거움, 재미,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에 막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려고 할 때는 그런 안경이 좀 탁 나타나가지고 보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지가 약하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은요, 그런 거 걱정 안 합니다. 뭐 이런 거 간단하게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지만, 의지가 약한 우리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은요, 여기에 노출돼서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데 많은 어려움이나 장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 뜻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마음속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딱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겠지만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하면서 이와 같은 교훈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마라.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 영영이 거하는 그 땅의 생명이 길고, 그것만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천국에 가는 귀한 사람이 되려면 이 세상의 것들은 버리라. 그거는 다 지나가는 거다. 이렇게 틀림없이 교훈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200여 년이 넘도록 자손들이 그 뜻을 붙잡을 수가 있었겠죠. 그런 설명이나 그런 간절한 조상의 그 마음이 담기지 않은 명령이라면 전후 다 말하지 않고 그냥 포도주만 마시지 마라 이렇게만 명령했다면 그것이 250년 동안 지켜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래서 너희는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이것은 우리에게 큰 반향, 울림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대는 정말 이 세상 것들이 너무 풍족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중에 정말 공감이 되는 거는요, 우리가 선교를 해보니까 선진국은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후진국, 못 사는 나라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더라. 그걸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나라를 보면서 실로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는 이 이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할 것이 너무 많아요. 할 것이 많습니다. 바빠요. 그리고 마음에 이 세상 것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걸 이렇게 추구하면서 삽니다.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요, 1년 계획도 세우고
그 계획 안에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해외여행을 갔다 와야지, 뭐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내가 훌륭하게 돼서 좋은 집을 사야지,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못 사는 나라 후진국에는요, 집도 변변치 않습니다. 지붕도 없는 나라도 많아요. 비 오면 그냥 다 맞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쭉 나와 앉아 있어요. 지금 뭐 하십니까? 일 안 하시고. 일할 게 없어요. 그냥 앉아 있어요. 먹을 것도 변변히 없죠. 자, 그런 분들께 식사를 한 끼 대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시다. 그럼 막 구름대같이 몰려옵니다. 구름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저 접시 하나에 밥 놓고요, 고기 한 점 정도 올려놓는 식사를 제공하면 그거 너무 좋아합니다. 훌륭한 식사예요. 식사를 제공하면서 말씀 들어봅시다 하니까 너무 좋은 사람들, 좋은 얘기 해주겠지. 와서 초롱초롱한 눈으로 말씀을 배웁니다. 끝나고 나면 초코파이 하나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 절대로 집에 안 갑니다. 막 3m, 5m 되는 그 위험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다리 하나밖에 없어요. 난간도 없고. 거기를 막 올라와서 애들이요, 와서 앉아서 듣는 거예요. 구원을 많이 받습니다. 세상 것들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멀리 있지 않고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도 불과 30년 전, 40년 전에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을 때의 모습하고 지금 2020년대에 와서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모습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와서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리모컨만 탁 누르면 나옵니다. 그냥 말씀이. 근데 전도가 그러면 너무 잘 돼야 되는데 그렇던가요? 왜 그럴까요?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엉뚱한 데 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가치관도 이 세상 것을 얻는 데에 가치관이 가 있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구원받은 성도들도 자녀를 가르칠 때 그런 일들을 포함해서 가르칠 수가 있어요.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그 잘 살아야 된다는 말이 세상적으로 잘 살아야 돼라는 뜻이에요. 잘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자녀를 교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세상에 즐거운 건 멀리 해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얻어야 될 것들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집도 짓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이 말씀은 저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곳에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을 지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살게 됐다. 그러면 뭘 하시겠습니까? 예? 뭐 집이 크든 작든 하여튼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집을 탁 짓든 사든 하여튼 내가 얻었어요. 그리고 거기 내가 살게 됐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오나요?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 죽으리라, 그런 말씀이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시간 있을 때 좋은 시간, 좋은 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여기 보내면서 멋지게 전도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까? 정말 전도를 위해서 그랬다면 박수 쳐야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들 마음속에는 성경에 말씀하신 완벽한 집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생활 가운데 윤택한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고, 근데 그 시작이 집이라는 거예요. 집. 그러니까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고 어떻게 알았는지 집도 짓지 말며 살으라는 거예요. 집을 짓지 마라. 집을 지으면 그때부터는 온통 마음이 집으로 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뭘 하고, 여기는 어떻게 치장을 하고, 여기는 뭐 어떻게 수리를 하고, 이게 뭘 하고, 멋진 집으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에게 돈이 생기면 뭘 하겠습니까? 물어보면 거의 첫 번째가 집 사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 자동차 사는 이야기.
세 번째는 뭐 하고 싶은 거 하는 이야기. 이게 순서가 그렇게 돼 가는 것 같아요. 그걸 아시고 집도 짓지 말며, 집 짓지 말고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데 집 없이 살자. 왜? 집이 있으면 나의 마음과 나의 이 재력과 나의 힘이 집으로 가니까 그래요. 학개서를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서 1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하나님께서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럼 성전을 지어야 되겠죠. 그런데 방해가 있다고 해서 자기들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만 성전 짓는 일을 16년 동안 중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때 뭘 했냐? 완벽한 집을 지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좋은 집을 지었습니다.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좀 진행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시간에 자기 집을 잘 짓고 산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가하냐? 틀렸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라. 네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기를 쭉 읽으면서 제가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는 부분이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경우 보셨어요? 먹었는데 배가 안 불러. 입었는데 따뜻하지 않아. 이런 경우 보셨어요? 저는 봤습니다. 어떤 분이요, 정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춥대요. 오한이 들어서 막 덜덜덜덜 떱니다. 우리는 하나도 안 추운데. 그래서 뭐 담요도 덮어드리고 막 그랬는데도 막 춥다고 하시더라고요.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며. 이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 목전에 있는데 그거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좋은 집을 짓고 사느냐? 그것이 옳으냐? 돈을 벌어와라. 하나님이 전대에 구멍을 팍 뚫어가지고 그리로 돈 다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재산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면 재산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 버리는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고 조금이라도 마음의 생각이 자기를 위해서 쓰는 일이 있다면 첫 번째 하는 일이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집을 짓지 말며 살으라는 거예요. 집 짓지 말고 살아라. 정말로 집 없이 살아라. 그 뜻으로 우리가 들으면 안 되고요. 집이 있어야죠. 집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말고 살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말고 마음을 어디에다 두라고요? 하늘에. 하늘에. 집도 짓지 말며. 자, 그리고 예레미야 35장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7절.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여기 파종하지 마라. 파종하지 마라. 광야를 지나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죠? 만나를 주셨습니다. 광야 지나가는데 무슨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라라고 명하셨어요.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떠날 준비를 합니다. 구름이 이동을 하면 구름을 따라가죠. 구름이 멈추면 거기에 성막을 칩니다. 농사를 짓고 살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교회에는 성령이 계시고 이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갈 때, 설 때, 쉴 때, 또 뛸 때. 그걸 위해서 살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만나를 먹고 살았던 그들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요나답은 후손에게 명했습니다. 파종도 하지 말며, 파종을 안 하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식량이 없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7년 풍년과 기근이 오잖아요. 그래서 기근 때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저 위에 있는 야곱, 그 자손들이 먹을 것을, 식량을 구하러 애굽까지 내려옵니다. 기근 때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근도 아니고 농사도 지을 수도 있는데 파종하지 마라라고 조상이 명령을 한 겁니다. 여기 참 깝깝하죠?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뭐 먹고 삽니까? 그런 말이 불쑥 나오지 않겠어요? 왜 우리 조상님은 우리에게 농사 짓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일까? 그런 질문을 던지는 후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훈은 아마 단호했을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 자, 그대로 실행이 됐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 후손들이 250년간이나 지속이 됐잖아요. 만약에 파종도 안 해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면 그 몇 대 지나서 다 죽어서 없어졌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도 당당히 후손들은 남아서 살고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앞에 앉혀놓고 포도주를 마시라 그래도 안 먹습니다. 건강하잖아요.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파종하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파종하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걸 다 아시잖아요. 그거는 알면서 얼마나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그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1절까지 좀 기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겠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29절부터 31절까지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믿음이 정말 내 마음에 꽉 차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는 분은 파종하는 일에 대해 염려하지 않겠죠. 내가 뭐 농사 안 지면 나 굶어 죽어 이런 생각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파종도 하지 말며. 자, 이제 즐거운 거 찾아가지 마라. 집도 짓지 말라. 파종도 하지 마라. 편안한 생활일까요? 험한 생활일까요? 조금 힘들겠다. 그 생각 안 들어요? 파종도 하지 말며.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포도원도 짓지 말며. 포도원. 재배치 말며. 포도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합 왕이 지나가면서 나봇의 좋은 포도원을 보고 탐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서 이 포도원 너무 좋다. 나에게 팔으라. 그랬더니 나봇이 안 팔았어요. 또 왕이 팔으라고 하는데도 안 팔았어요. 그 얘기를 사지 못하고 가서 방에 가서 이제 끙끙 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왕이시여 무슨 일입니까? 그 좋은 포도원이 있어서 그것 좀 팔으라고 했더니 안 파네. 아이고 안 파네. 그러면서 속상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세벨이 혀를 차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서 누명을 덮어 씌워가지고 죽이고 뺏어오잖아요. 자, 그만큼 왕도 탐을 내는 것이 포도원이었습니다. 왕도 탐을 내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뭘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무엇이 그렇게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탐을 내는 게 뭘까요? 예? 제가 생각할 땐 돈입니다. 돈은요, 돈 앞에 지금 죄송합니다만 다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포도원을 재배치 말며 짓지도 말고 갖지 마라. 이 세상에 돈도 갖지 말고 살아라.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 포도원을 짓지 말며 딱 집어넣으셨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도주 안 마시고 집도 짓지 않고 그리고 파종도 하지 않겠습니다. 돈만 가지고 살게요. 다 되잖아요. 근데 거기를 탁 찌르신 거예요. 안 돼. 돈도 갖지 마. 돈 갖고 있으면 그게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넉넉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마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러지 않을까요? 부자의 재물은 높은 성벽 같으니라. 부자가 돈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은요, 그 돈이 자기를 지켜주는 훌륭한 성벽이에요. 다 돼요, 돈이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탁 치십니다. 포도원 갖지 마라. 돈 갖지 말고 살아라. 그럼 어떻게 살아요? 뭘 어떻게 살아? 주님을 보면서 사는 거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가 우거하는 이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은 좋은 조상을 뒀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좋은 조상을 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면서도 이스라엘 땅 안에 유대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그리고 마음을 뺏기고 잘못하면 안 될 만한 것들을 아예 사전에 제거하는 그 요나답의 명령을 듣고 살았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주시는 교훈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딱히 그와 같이 100%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 말씀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스쳐 지나가고 마음에 담지 않고 넘어가는 것을 간과한다 그래요. 보긴 봤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알기는 아는데 그건 그것으로 끝나고 내 생각은 좀 달라.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내 모습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과 뭐가 다른가요? 그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저주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면요, 사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비록 짧은 시간 동안에 고생을 하며 살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러나 이것은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포도원을 짓지 말며 재배치도 말고, 그리고 있는 말씀이 너는 평생 장막에서 거하라. 장막. 텐트예요, 텐트. 텐트. 자, 이제 여기에까지 가면 과연 순종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우리 지금 다 집에서 사시죠? 집 좋으시죠? 아무리 추워도 더운 물 콸콸 나오고, 요즘에는 막 여름에도 더운 물로 샤워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더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름에 시원하게 찬물로 해야죠. 용감한 사람이나 그렇게 한답니다. 뭐 부족한 거 있어요? 집에 사시는데? 코로나19, 뭐 황사, 걱정 없어요. 문 다 닫고 공기정화기 싹 돌립니다. 지금 우리는 불과 며칠 전에 전 세계가 인정한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요, 온 세상에 공식적으로 선진국이 됐어요. 정말 그렇게 삽니다. 사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교육하는 것, 삶의 질이요,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세상 제가 다 다녀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 산다는 선진국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삽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의문이었어요. 이상하다. 우리는 선진국도 아닌데 어째서 선진국보다 잘 사냐? 이상하다.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선진국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선진국도요, 아주 잘 사는 쪽에 속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인 어떤 제도, 그 다음에 복지, 교육, 의료, 이 모든 면이요, 정말 훌륭합니다. 그렇게 잘 살아요. 그런데 평생 장막에서 사십시오. 그렇게 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장막. 무슨 난방이 되겠어요? 화장실이 따로 있겠어요? 뭐 부엌이 따로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장막에서 살으래. 가능할까요? 그것도 평생. 이거 어려운, 정말 높은 수준의 요구를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한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에이, 그때는 장막도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백향목 궁을 짓는 시대예요.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막 엄청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도시가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 앞에 천막 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왜 눈만 뜨면 보이는 게 성전인데? 자, 그렇게 살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평생 장막에 거하라. 그 무슨 뜻이 있을까요? 장막에 거하라. 고린도 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리고 5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사는 이 몸이 장막이다. 장막, 텐트. 텐트는 뭘 말하냐면요, 그렇게 긴 시간 사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장막은 우리의 이 몸이 장막과 같다. 이 장막이 벗어지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마음을 이 장막에 두지 말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두고 살아라라는, 하늘을 보고 살아라는 교훈이겠죠.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에 꿈을 두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모습은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에게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죠? 이 세상을 사는 모습은 베드로 사도도 나그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그네는 텐트에 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가 살면서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기르는 군사만 해도 300명이 넘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있었지만 그는 장막에 살았습니다. 물론 유목 생활을 하니까 자꾸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 곳에 정착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푹 눌러 앉아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장막에 거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나의 이 모든 삶의 시간은 나그네와 같다. 지나간다. 그러니까 장막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정말 내 마음이 된다면 장막에 산들 무슨 불평이 있겠어요? 조금 있으면 가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아주 행복하게 계속 살 거야. 그 마음이 있으면 장막에서 못 살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평생 장막에서 살으라.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1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그 다음에 그 더 넘어서 천국에 있는 천성, 그걸 바라보고 내가 살 곳은 거기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장막에 살아도 실제로 그 마음이 자기 마음에 꽉 차 있다면 이 땅을 살면서 장막에 살아도 크게 마음에 요동이 된다거나 불평함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나답은 후손에게 정확하게 명한 거예요. 그렇죠? 이 전체적인 내용을 좀 쭉 보면
그냥 한마디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계획, 육신을 위한 것들, 이런 거에 마음 두지 말고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 약속하신 축복, 그걸 얻고 그걸 잡고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그것이 나에게 꿈이 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조상이 돼서 후손들에게 너희는 이방인이고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돼 있다.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갖지 말고 그리고 평생 장막에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을 따라다녀라. 틀림없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살던 그 레갑 족속이 어느 틈엔가 남유다의 성전 앞에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을 받고 이 땅에 교회 안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빌립보서 1장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을 위해서 살 때에는 뭐가 따라오냐 하면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요, 어디에 있을 때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냐면 교회 안에 내가 머물 때 가능합니다. 물론 어떤 상황에 의해서 혼자서 살 때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교회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위해서 모여서 고민하고 행하고 살아가는지를 잘 보시면 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 일을 따라갈 때 물론 말씀을 따라 살아가죠. 그렇게 살아가는 데에는 자기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자기의 즐거움도 내려놓고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힘든 일도 하고 다른 영혼을 건지는 일에는 내가 앞장서서 가서 달려가서 주님의 일을 하고 그런 일을 할 때에는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는 곳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행하실 때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까지 순종을 하셨잖아요. 그 길은 처음부터 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영원히 속지 않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때 얼마나 큰 고난이 있었어요. 그걸 행하심으로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영광을 받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 뒤를 따라간 많은 선진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 많은 부분을 기록한 바울 사도, 그들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삶을 보면 그와 비슷했을 것 같아요. 포도주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원도 갖지 않고, 자기 집도 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위해 살았던 고난의 길이었어요. 우리는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여기 살면서 누릴 것을 다 누리면서 살면서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부끄럽죠.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분명히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거예요. 레갑 자손들은 하나님도 아니에요. 자기 조상이 한 말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것도 주님을 위해 사는 길이었기 때문에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물며 구원받은 사람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대한민국 안에 풍족함을 다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고난이 없다, 고난받기를 싫어한다, 희생하기를 싫어한다, 내가 왜 그 일을 해요? 너무 힘들어요. 나는 싫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없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앞에 정말 이들보다는 나을 거 아닙니까? 예? 집 없이 살아라. 돈 없이 살아라. 이들보다는 낫잖아요. 물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살아라는 것은 정말 도움이 안 되고 전도가 안 되겠죠. 이렇게 살면. 그러나 우리가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힘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모여서 교제도 하고 복음을 위해 산다. 그런데 헌금을 안 한다. 그러면은 그 교회에 힘이 되겠습니까? 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주님을 위해 산다고 성경도 배우고 말씀도 배우고 교제도 하고 많이 하는데 봉사를 안 해요. 그러면 그 교회에 힘이 되겠습니까? 봉사를 하는 분이 많이 나와야 교회가 힘이 있죠. 희생을 하는 분이 많이 나와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사해야죠. 전도해야죠. 그 일을 갈 때에는 틀림없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요나답의 후손들이 그 조상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 때에는 그리 녹록한 삶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들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도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그걸 믿는 자에게는 천국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살아야 될까요? 교회에 힘이 되고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편으로 거룩하게. 제사장들이 제사 옷을 입을 때 관을 쓰고 이마에 금으로 된 패를 붙이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이마에 딱 붙이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에 여호와께 성결을 붙이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거 버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만 바라보던 나의 시각을 거두고 뭐 좋은 것만 마음에 두고 있었다면 그것도 버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잘 살았다고 하실까?
나의 마음과 생각이 연합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주님 앞에 펼쳐놨을 때 좀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힘써서 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 조상이 말한 이야기를 후손들이 그대로 듣고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행하면서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상이 말한 말을 그대로 말하잖아요. 우리 조상이 이렇게 명했다. 여기에 무슨 점을 우리가 배워야 될까요? 교육입니다. 교육. 자손들에게 무슨 교육을 할 것이냐. 내 입에서 자손들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라. 교육을 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교육을 하는 그 말씀을 주셨고 그들은 그걸 지키고 250년이 아니라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손들에게 성경을 그대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축복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 6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4절부터 9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명령은 지금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들으라. 여기에 너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며, 그게 첫 번째예요. 마음에 새기며 그 새긴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강론하라라고 했어요. 강론하라.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자녀들과 함께 교제하고 우리의 말씀을 따라 살자라고 하는 가정에서의 교육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교제하는 내용을 좀 보면 함께 성경을 읽는다든지 암송을 한다든지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기를 한다든지 그런 교제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주 훌륭하고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안에는 강론이 들어가야 돼요. 강론이라 하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모임하기 시작하기 전에 말씀 배우죠? 그런 것, 그 다음에 이 주일 말씀을 배우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강론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강론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집에는
가정교회고요. 가정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요. 아버지, 엄마, 자녀. 가르치는 자는 아버지. 아버지가 안 계시면 어머니. 어머니가 안 계시면 제일 위에 마지. 그가 그 다른 가족들에게 강론하는 거예요. 언제 강론한다고요?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모여봐라.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라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자녀에게 집에서 남편에게 물으라, 배우라 그러셨잖아요.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일이 있고 가르치는 일이 있으려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교훈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인식을 하고 확실히 안 후에, 깨달은 후에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준비 없이 모여 앉아가지고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고 우리 교제 끝났다, 잘했다, 우리 말씀으로 교제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부족해요. 모여 앉아서 윤독을 한다든지 잠언을 같이 읽는다든지 성경 읽는 건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하나를 더 하십시오. 강론을 더 하세요. 가정에서 교육하고 반드시 부모가 자녀에게 펴놓고 한 말씀을 읽더라도 이 말씀은 무슨 뜻이다, 알았느냐? 자녀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강론을 해야 그 자손이 또 자손에게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가르치고 가르치는 일이 계속돼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그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그걸 해야 되겠죠. 준비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준비를 소홀히 하면 가르치는 분이 달달 떨리고요. 준비를 많이 하면 가슴이 딱 펴집니다. 모여봐. 내가 지금서부터 이걸 가르칠 거야. 예? 강론을 하면서 잘 가르치면 그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요. 부모님의 말씀을 높게 생각하고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너 왜 내 말 안 듣니? 제발 이것 좀 듣자.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게 뭐니? 순종이지 않니? 우리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앵무새처럼 듣고 자란 애들이 과연 순종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여기 그 요나답과 그 후손들에게 그 한 명령을 잘 보면은요,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죠? 다른 설명이 없어요. 간단 명료합니다. 그러나 그 간단 명료한 말씀 뒤에는 강론이 있었을 거예요. 집을 짓지 말며, 왜 하나님,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왜 집을 짓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자녀에게 그 뜻을 정확하게 얘기해 줬겠죠. 그러니까 그 자손이 또 자기 자녀에게 정확하게 그 뜻을 전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강론으로 전달을 하는 그 일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레갑 족속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한 그 명령을 그들이 지키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그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항상 말씀 가운데 머물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또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또 나머지 일정도 주님의 능하신 손길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